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바꾸려거든 기도하라. 인생을 바꾸려거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변화와 성취가 지체되거나 또 그런 일들이 쉬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받고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중심과 삶을 준비함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어쩌면 내 인생에 획기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들어쓰심의 역사가 좀처로 일어나지를 않아. 그런 경우 여러분과 나는 그냥 있어야 될까요? 원망과 낙심, 상처로 살아야 될까요?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깨닫고 움직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리장으로서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즉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18장에 나오는 세리라고 성령께서 여러 번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기도와 회개를 주께서 들으시고 어디로? 여리고로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기도하며 자기의 만들어진 변화된 심령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며 인생의 큰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생각에 어땠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지역에 3명의 세리장이 있었어요. 세리는 많이 있었고 그 중에 두로아 시돈에서부터 이렇게 바닷가 무역을 관장하는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세금을 뜯고 뇌물 및 여러 가지 물질을 모으는데 얼마나 유리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과정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멸시였고 그리고 자기 양심의 자책뿐이었습니다. 점점 영혼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이 사람을 성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가슴을 치며 애통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구제를 위하여 억울하게 자기를 인하여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환원하게 다 드리게 됩니다. 그 뒤 삭개오는 주님께 어떤 쓰임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혹은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굉장히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변화 혹은 성취를 계획하고 만들어 주시래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그 자녀 그 백성들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즉 되어지는 대로
혹은 안 되는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꾸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변화를 시킨다.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죄인 세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구원받은 의인 삭개오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금그릇의 삭개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책망과 형벌을 위해서 내어 쫓았느냐? 아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죄가 들어와 있는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는 죄악의 존재가 됩니다. 즉,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나간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영생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하여금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 혹은 존재의 모습을 나가 보게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낮아졌습니까? 어떤 나의 삶에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낮아졌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시키고 있는 인생이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불행이라, 고통이라, 재수없다, 왜 이렇게 사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그 자리에 두어서 유익이 없어. 혹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숙과 주님과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죄성이나 인간성이나 혹은 변화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요. 그러면 낮은 데로 내려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신라곤, 낙원을 잃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지역 예루살렘이 어디냐? 원래 에덴이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낮아진 백성들에게 갈급함을 더하사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고 그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후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건이 회복되는 복락원이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기적과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우리에게 시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사랑을 위하여 혹은 들어쓰심을 위하여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쓰심과 사랑하심 중심과 미래를 보고 하셔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고 그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보시고서 선택하고 들어쓰시고 사랑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도 잘 모르고 우리의 장래 미래는 더더욱 몰라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어떻게 기가 막힌 변화를 통하여 들어쓰시고 그 사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시고 그 중심이 어떠함과 미래가 어떠함을 파악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보고 장래사를 어떻게 아셔서 쓰시거나 사랑하시는가? 즉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기도, 두 번째는 성품, 세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됨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비유가 환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궁이에 큰 가마솥 2개가 걸려 있어요. 밥과 국이에요. 쌀을 씻어 넣어 놓았고 여기 정말
좋은 재료로 국을 만들기 위하여 재료를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 가마솥 두 개에 그 밥이 제대로 익고 국이 제대로 익어서 줄인 사람들에게 퍼주고 섬겨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궁이에 불이, 장작불이 확 타올라야 돼요. 이 관계를 가지고 성령이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는 아궁이에 지핀 불과 같고라고 했어요. 자,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지 않고서야 절대로 밥을 하고 국을 끓여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국과 밥의 사업을 주사, 이 사역을 주사 우리로 퍼주고 나눠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밥이 익질 않는데, 국이 끓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역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솥에 쌀을 넣고 국거리를 넣는데, 이 쌀과 국거리가 뭐냐? 성품이랍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성품이 형편없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거나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변화가 국거리고 밥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에게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지 않는다면 무슨 주의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쓰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적 인격과 성품에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딴짓하지 말고, 속을 비좁게 갖지 말아요. 평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성품의 변화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변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미미한 변화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부디 주님이 구원하는 건 영혼이요, 그 영혼이 얼굴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과 성품이 아주 비좁다, 비겁하다, 이기적이다, 혹은 악하다, 거짓되다, 치사하다, 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을 주고 그리고 많은 달란트를 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이루도록 쓸 수 있을까요? 제발 이거 안 바뀌면 안 돼요. 치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품을 주님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성령 안의 은혜가 제일 많이 힘쓸 부분이 뭐냐? 나의 성품과 인격성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인격성과 성품이 만들어지느냐? 요걸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라는 성품, 바로 그 거룩한 인격성입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루셔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주의하고 몸부림치고 싸우는 게 뭡니까? 악한 마귀요, 세상과입니까? 아니요, 내 자신과예요. 내 자신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와 사랑과 들어 쓰심 앞에 합당찮은 생각, 버릇, 습관, 가치관, 성품,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시련과 연단으로 변화없는 인생을 살다 말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점점 깊고 성숙해 간다면 주님과의 동행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들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뭐예요?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깨질 질그릇이냐, 이게 어디에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성품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요. 비좁습니까? 넓은 포용력을 가지세요. 늘 염려와 이기적입니까? 베풀고 나누려고 하세요.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거나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 진실하세요. 절대로. 주님이 이 모든 걸 정확히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아주 작은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재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러면 성품을 주님 닮은 익은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익은 밥이 되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국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보세요. 고난과 연단은 평생에 따르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아. 들어쓰실 획기적인 변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성품에 영혼이 달려있고 구원이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거, 아주 비좁은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얼마든지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빨리 고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 보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어때요? 아궁이에 지핀 불로 익은 밥과 국을 퍼다가 배고픈 자들에게 차려주는 섬김과 같은 거예요. 즉,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 심령, 성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자라나지 않고 이걸 남에게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냥 저밖에 모르고 욕심이나 염려, 한 가지 더 나가면 낙심, 이 세 가지에서 평생을 뺑뺑 도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성품이 안 바뀌네.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그 세월을 주실까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잡고 나의 중심을 바꾸어서, 그리고 내가 되어진 형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실천이 일어나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나의 존재를 바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 나를 바치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도 안 하고 복음 전할 일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진실이냐, 그 작정이 진심이냐? 하나님 앞에 거짓이에요. 안 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사랑하고 들어 쓰실 때 중요한 건 진심, 진실과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과 진심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한 일 이전에 오늘 여러분이 어때요? 베풀고 위로하고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처지와 형편 중에 힘껏 하세요. 전혀 이거 안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날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세월을 살지 마세요. 기도가 없고 주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가 없고 작은 일에 충성이 없음에도 우리를 확 바꾸시고 기적을 이루어 우리를 쓰시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절대로 안 일어난다. 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못 쓰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제일 두려워할 건 오늘의 환난과 역경이나 핍박과 비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구원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을 보시고 꺼지지 않는 큰 불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밥과 국솥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린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업을 그로 하게끔 주님이 바꿔놓으신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될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이러고 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들어 쓰실 그쪽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첫째가 뭐냐? 기도할 기회예요. 둘째는 순종할 기회예요. 셋째는 충성할 기회래요. 이거 계속 줬답니다. 1년 내내 30년, 40년, 50년 내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 기회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들어 쓰시는 자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할 기회, 순종할 기회, 충성할 기회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기도할 기회를 얻는 자는, 즉 깊게 자기를 드리는 기도로 들어가는 자는 순종할 심령을 얻고, 이 순종할 심령을 얻는 사람은 충성할 능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충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기회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기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 이 말이야. 왜? 기도할 기회에 그 기도할 틈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해야 돼요. 충성의 기회를 주고 그 충성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1, 2, 3.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예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기회에 그 고통과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으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같이 성전에 가도 소위 의롭다는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책과 멸시와 욕을 먹고 살았는지. 그럼에도 그에게는 어때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를 벗어날 마지막 희망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는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쏟아내며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해준 말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변화를 기도 속에서 이뤄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찾아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쓰실 크게 쓰신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잖아요. 자, 기도서부터 어떻게 관계가 이어져 우리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쓰시는가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을 바꾸려거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재단을 쌓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이 시편 107편에는 제가 기도를 꼭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꼭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세요 하는 시편 구절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즉 여러 가지 역경과 곤란과 죽을 지경에 임하는 상태들이 와요. 그런데 해답은 딱 하나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환경과 삶을 확 바꾸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즉 여러분과 나는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기도가 생략된다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 나를 바꾸사 쓸 일이 없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구약 성경의 단을 쌓은 건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 단을 쌓은 이유를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즉 그 단을 쌓는 건 행위적으로는 재물을 바치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를 갖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기도의 재단을 여러분의 시간과 심령에 쌓고 사는지, 아니면 완전히 멸시하거나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땡겨 기도 좀 하거나 요 따위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예 기도 없이도 살만하다 하고 버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춘 것, 우리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꼭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파 죽어가는 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시고 거할 성을 주시거나 혹은 정말 소원의 항구에 안착할 수 있게 하시거나, 이 모든 획기적인 변화와 그리고 바꾸시는 은혜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 매달려 강청하여 기도할 때라.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서 사모하는 영혼이 되고 줄인 영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가 고프고 목말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데 마치 목마르고 배고픈 자처럼 그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상태예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만나자고 사랑하자고 은혜 주시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통로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한다, 그 말은 뭡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자꾸 거절하면서 이 복이 어디서 오고 이 은혜가 어디서 오고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무리 고민하고 방황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왜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세리로 나타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불러요.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녹이고 바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들어쓰신다는 건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아요. 그래야 실망도 안 해요. 그러면 내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사랑에 바침받아 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 기도를 다른 일보다 먼저 앞세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18세에 하나님 부르셔요. 그러나 그가 쓰임을 받는 건 30세가 되어서예요. 어려서부터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었고 고난과 역경 시련을 12년 동안 당해요. 그것도 죽임의 위협을 받으면서요. 정말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매 순간을 겪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세우시려는가? 라는 의심이 들 만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세월을 12년을 보내요. 어떻게? 왕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들어쓰시겠다는 약속의 예언이 있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사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약속을 줬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쓰겠다는 건 훈련소로 부르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능력을 줘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중심과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소로 부르는 거예요. 요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들었어, 그렇게 않는다니까요. 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고 성경의 약속을 딱 주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세요. 그 누가 갑자기 오늘 하나님 부어서 들어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고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거듭꾸게 하고 비전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한 10몇 년 혹은 일생.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사 쓰시겠다고 불렀다면 그 부름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약속이나 그 마음의 일렁임조차도 없어요.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어느 날 기도하며 주의 종을 통해 혹은 성령이 내게 직접 혹은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령의 약속과 비전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훈련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 같은 기도로 은혜를 받고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과 내가 정말 조물애기로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냐, 아니면 장군이 되고 장성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냐, 이 문제는 말씀 잡고 기도로 들어가 정말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변화라는, 성숙이라는, 충성이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뒤에 써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쓰시기도 하고 그 영혼이 그냥 주님께 쓰임받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성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상급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변화의 자리, 쓰심의 자리가, 그 부르심이 어디냐? 기도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잠자다가 받았을까요? 여행하다가 받았을까요? 혹은 오락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 그에게 말씀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도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으로 비전으로 나타날 때에 항상 어느 때였어요? 기도할 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들어 쓰실 비전과 계획 속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늘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생활, 그걸 가르쳐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아 그의 부르심을 듣고 매일 매순간 그 앞에 나가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변화와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이걸 자꾸 잊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나 기도는 내가 시간이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이 어떻다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공경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배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을 4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홀히 혹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배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내가 택한 행위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충 적당히 엉망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 만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어서 예배고 기도고 모른다면 어느 날 그에게 변화의 부르심이 일어날 수 있으나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배,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가 다 있다. 그럼 그 예배의 중심이 뭐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세요. 극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시간일수록 내가 기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못다한 사랑을, 못다한 당신 섬김을 드리러 가자. 내가 그러지 못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한번 사랑하자.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대할 분인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분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셔야 돼요. 절대로 기도나 예배를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것마저 주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사모함과 간절함,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가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공경하러 왔는가를 여러분은 내놓아야 돼요. 기도의 시간에. 그거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려나? 오늘은 얼마큼 기도하고 올까가 아니에요. 나 지금 교회 가,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어야 난 뭘 준비했는가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자기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도 생활, 기도 시간에서 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디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철저히 속임에 사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그게 안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희생을 혹은 핍박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10번 도망칩니다. 100번이라도 원망하며 도망가지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유혹과 핍박, 환난과 고통 안에서도 늘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다, 기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다라는 게 무엇과 같으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즉 삭개오가 주님이 그 마을에 오자 주님을 보려고 작은 키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사모함을 봅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바로 그 기도를 듣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를 보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해하겠다 하고 주님이 자기를 영접해달라고 먼저 말합니다. 삭개가 아주 즐거이 내려왔어요. 기쁘게 와서 주님과 제자들 일행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악착하지 못한 모든 재물을 구제를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갚게 하여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도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해서 끝날 때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스도를 진실히 영접함, 그분과 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의 심령과 삶의 변화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통해 드리는가?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왜 몸이 건조할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가슴 하나 안 움직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 좀 어떻게 해봐라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봐라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봐라.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기도가 나 좀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에요. 나를 드리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가 기본 자세여야 했던 거예요. 이런 기도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들어쓰시기 위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났을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정말 교제하고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로 자신을 바꾸라, 이 부분. 한 번의 기도 속에서 단 한 가지나 생각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주님께 나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공경함이에요. 예, 많은 예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장래에 무섭도록 많은 걸로 충성할 소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기도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말씀과 뜻대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이야기들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성령이 나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은 먼저 알아야 돼요. 예, 도우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네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몫이에요. 안 된대요. 안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지섭이를 사랑할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며칠 동안 업어줘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라 했어요. 누군가 얘기 그랬어요. 가까이 우리 민선이 얘기했어요. 그 말씀과 뜻을 듣는 순간 어때? 너무나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첫째, 몸무게가 감당이 안 돼. 지섭이 오빠를 보니까 도저히 업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생활 정말 나 하나 이끌어 나가기 어려. 근데 저놈의 오빠를 옷도 사줘야 되고 먹을 것도 사줘야 다 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해. 그건 못해.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주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말. 하면 되는. 미워합니까? 맨날 사는 거 염려합니까?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안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감사로. 그 속 좁음을 관용으로. 사람 앞에 하나 앞에 이기적인 그 모습을 섬기고 나누는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근데 누가 하냐? 내가 해야지. 그걸 누가 해? 염려하지 마라. 주님, 나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합니까? 사단은,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 못해. 넌 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 네 승질머리, 네 가치관, 네 물질 걱정, 너 못 벗어나. 그거 하나님이 해줘야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알아요. 내 기질 상황이 부딪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때 내가 순종의 의지를 결정하고 이걸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위한 기도예요. 지금 내게 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마음과 뜻을 아는데 못된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기질이고 못난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괴로워해야지. 이걸 아파해야죠. 그래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죠. 자꾸 일 목회자로 사역 이것만 생각. 하나님이 그거 나 아니더라도 100번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비전을 준 거 보니까 그 비전을 향하여 가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정말 그때 뜻대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의 부르심, 구원과 쓰시고자 모든 목적이 이 내용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나나 여러분이. 허물이다,
이것은 비인격적이다, 신앙이 이러면 안 되지 할 것들이 나와요.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내 그 뒤에 더 잘하면 되지. 아니요. 이걸 부서뜨리자. 이걸 무너뜨리고 내가 주님 원하는 것을 만들자. 이 거룩한 싸움을 자기가 들어가야 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조차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과 내 삶만 걱정하고 이것만 나의 전부야.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과 동행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과 나는 기도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점점 넓게, 점점 깊게, 점점 높게, 점점 진실하게. 나를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모두 다 배고파요. 근데 여러분에게 고기와 살찐 송아지를 잡은 요리들이 쫙 나왔어요. 다 배고픈 내 믿음의 형제들, 내가 먼저 먹는다. 1.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몇 개 안 되는 포크와 나이프와 그릇을 내 앞으로 당긴다. 2. 그럴 순 없지. 공평하게 나눠 먹되 내가 먼저 내게 가족들이 있거나 두 번째 끼니가 있으니까 이거 챙겨두자. 그래서 남들이 오거나 말거나 다 보따리 챙겨서 이거 가지고 갈 거 따로 준비하고 남은 걸로 먹자. 3. 나는 굶더라도 내 믿음의 형제들이 먹을 수 있도록 더 그쪽으로 밀어주겠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배고픈데 밀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취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부족해서 남의 다른 형제들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그것 싸가야 됩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만들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가짜 돼요. 끝까지 가짜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변화가 방향은 하나예요. 사랑을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이 있지만 단 하나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 깊게, 더 진실하게 자기를 기도 속에서 바꿔가셔요. 뭐가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서 양심도 오케이, 영혼도 오케이, 그리고 성령님도 오케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염려 있고요, 욕심 있고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랑이란 뭡니까? 그걸 넘어서서 남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려고 내가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왜? 여러분 다 남에게 베푼 일과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선교지 혹은 선교 사역을 주면 다 한다면서. 그런데 작은 것으로도 내가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계산이 정확한 분들입니까? 사람 관계에서 계산이 정확합니까? 즉 한마디로 열을 모으려면 너이 그러다가 누가 이를 못 내면 사정없이 계산을 정확히 따집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의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섬길 때에 약한 사람이 누군지,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품어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구제하는 일,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믿겠냐고. 응? 내가 하는 기도, 내 서원을 주님이 이거 너 참 잘하겠다. 근데 오늘 네 형제들, 네 주변에서 그렇게 뭘 인정하냐? 그렇게 계산이 반듯하냐? 그렇게 너밖에 사소한 것도 모르고 너만 챙기냐? 근데
네가 내 가슴을 안고 내 사랑을 위하여 이 충성을 이루어. 자,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뭐가 옳은가를 보세요. 뭐가 유익한가를 보세요. 내 이익인가? 형제와 다른 사람의 평안, 화목, 위로 혹은 그들의 유익인가를 보세요. 그렇게 하고 조금 손해보려고 하세요. 조금 아프려고 하세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평생에 1cm도 성장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뚝배기 같이 주셔요. 고운 말, 부드러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뚝배기 깨지는 소리로 아마 대화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야, 궁색 떨지 마라. 그것을 약간 사투리로 이렇게 말해요. 궁상 떨지 말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죽겠어. 사람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집에 이런 은총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사랑을 받아.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이 작은 것을 나눌 수가 있어. 이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속에서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어려워.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펴줘.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난하고 아프지만 어때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게 받은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과 난 노래가 있어야 돼. 가난하면 어때? 아프면 어때? 외로우면 어때? 멸시받으면 어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나 형제와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가난해도 좋고 외로워도 좋고 무시당해도 좋고. 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께 받은 사랑을 주님을 위하여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모든 관문과 마지막 열매가 뭐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마음만 바꿔도 돼요. 생각과 성품만 바꿔도 나의 입이, 나의 손과 나의 삶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 어때요?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 가지고 충성했냐? 그럼 5이다. 5을 충성, 그럼 12이다. 이와 같은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국 삐뚤어지는 성품과 얼마나 인색했겠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뜯어 모은 사람이 얼마나 인색했겠냐고, 하나님과 자신 앞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사랑과 헌신을 아예 그냥 싹 다 바칠 수 있는 변화. 자, 그걸 보셔야 돼요. 주님 뭘 원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기도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대로 나를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게 하고 당신의 사랑의 목적대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삭개오, 양심의 가책과 인생의 고독 속에서 물질은 풍요로나 영혼은 궁핍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며 성령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제자들을 크게 섬기고 이 초대교회의 큰 사랑과 구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에게 이런 날이 일어날 줄을 자기도 몰랐고 주변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러나 그 변화되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 애통해와 가슴을 찢던 그 기도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 우르 지역에서 물질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다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 대라서부터 조상은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고 전승에 내려와요. 그걸로 돈 벌었어요.
이렇게 우상숭배 불신 세상에서 그가 어땠어요? 그 심령이 상하고 그 다음에 유업을 이어갈 아들, 자식이 없었어요. 즉 재산이 좀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에게는 어때요? 계속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주변, 심지어 자기 자신들의 삶까지도 이 우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에 관여되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심령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강팍해져 가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나 축복의 약속으로 상징되는 아들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죽을 거였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도 속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며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아들 이삭도 주셨어요. 쓸쓸히 죽어갈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들어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식과 후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사 구속하신 일의 길잡이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이 편안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공경과 사랑을 드리리라. 여기에 마음과 목숨을 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과 나의 영혼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막혔던 것들, 지체됐던 것들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그 사랑을 성취하게 만들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생각합시다. 나를 변화시켜 주게 될 기도 생활이 과연 있었는가? 기도하겠습니다.